무상심시미묘법 백천만급난조 금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신실이. 두 번째 하장장엄 세계를 해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거기에는 서원이 있는 거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장장엄 세계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마음의 본성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인데 마음에 의해 가지고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고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다. 그 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왜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이 세계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어. 그래서 건강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엄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 무릇 모든 상은 허망하다. 만약에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랬죠. 선문수경에서는 모든 상과 상 아님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모든 상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본질은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생기면 사라지는 거고요, 사라지면 되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비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소리를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다.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바꾸고 보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포를 볼 수 있고요. 세포의 핵인 DNA를 볼 수 있죠. DNA를 더 깊이 쪼아서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 단백질이 보입니다. 단백질을 더 쪼아 보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분자가 보일 건데, 그때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원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자를 다시 거대 입자 가속기라는 렌즈로 보면은 원자를 쪼개보면 힉스가 나오고 힉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보는 마음만 있어요. 놀랍게도 보이지는 대상은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무지해가지고 이 깊이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 해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카메라 렌즈로 보면 이런 모양, 색깔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세계는 결국 마음이 이 파장을 읽어서 모양, 색깔, 냄새, 소리로 전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는 대상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놈 대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해 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곳을 렌즈를 조금 그냥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늦춰서 보면 모양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실이냐? 보는 것만 있어요.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간화선을 할 때 볼 간자를 쓰는 용어를 쓰고 또 견성할 때 볼 견자를 써요.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육안의 차원에서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 심 안으로 바꾸셔야 돼. 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육안에서 심 안에서 해 안으로 바꾸셔야 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얘기하자면 현상을 보면서 내전 실체를 보려면은 법안이 필요해요. 법의 눈. 그때는 렌즈를 조금 늦추어서 모양 색깔을 보면서도 동시에 내재한 실체 없음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이 뭐예요? 재상이라. 모든 상. 실체 없으면 비상. 상이 아니다 이거죠. 법성계도 얘기합니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라고 그랬죠. 모든 존재는 움직이지 않아요. 본래부터 고요하다. 왜? 힉스라 하는 거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같고 다름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고요한 거예요. 보는 마음만이 진실하게 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로병사를 하죠. 그렇지만 보는 마음은 죽지 않아요. 보는 성품을 불생불멸하다고 능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왜 물질적인 걸 추구를 하지 않고 마음을 왜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이 모양, 색깔, 소리, 냄새도 나타나고 마음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본질을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물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본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거시세계를 이야기하는 천문학자나 미세계를 이야기하는 물리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실제 TV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이런 얘기.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빅뱅, 우주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시공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태양계는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45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럼 지구에서 생명은 언제 생겼냐? 45억 년에서 39억 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운석이 지구를 강탈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는 것에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는 물리학자들이 생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식 대상 속에서 인식 주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체라는 생명은 대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 인지해야 하는 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물에서 생기면서 대상을 인지하기 시작했는 지가 최소한 39억 년 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생명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견 들어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간과하고 있는 게 뭔가, 마음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학자들은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큰 스님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금강경 5가의 서문에 보면은 조선조 초기 스님 하무 덕통선사가 서문을 썼어요. 거기에 서문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그 무엇이 있는데 첨이 없고, 하늘과 땅이 소멸하고 난 뒤에도 그 무엇이 있는데 끝이 없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지만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한들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무엇이 뭐냐 이기죠. 이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어록에는 본래 면목, 주인공, 본지풍강, 한 물건, 그리고 이제 일착자 뭐 이런 얘기도 써요. 경전에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불성, 중독, 제1이 공, 진여, 원각, 열반, 봉각,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말은 각각 다르지만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의 본래 성품은 뭐냐는 거죠.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진여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가에도 쓰고, 또 경전의 논수에도 똑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초기 경전에도 진여란 말이 등장합니다. 진이라는 건 허망하지 않아서 진이고 바뀌지 않아서 여예요.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이 진여는 불변수연한다는 것. 불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연은 인연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것이 수연이에요. 이것을 이제 선문수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변은 진공이고 수연은 묘유다. 진공, 묘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게 진공은 마음의 체를 얘기하고 묘유는 마음의 작용을 얘기한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 불변과 마음의 작용, 수연밖에 없는 겁니다. 불변, 수연이 바로 진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밖에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이라 하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 물질이 없어요, 그게. 그냥 빅뱅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 얘기.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그걸 깨달은 분들이 무수히 많다. 1700공안이 나올 정도면 중국에도 1700여 명이나 깨달은 분이 나오셨지. 초기 경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이. 그냥 개성 한마디 다 깨달아. 아란이 바로 돼버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대한민국에도 그 이전에 신라 때부터 깨달으신 분들은 무수히 많은데, 한결같이 불변진여를 깨달으신 것이죠.
그래서 불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피곤해서 눈을 감아도 환히 밝고 늘 인식하고 있는 것. 급한 마음에 뜀박질 하더라도 그 마음은 바뀌질 않는다. 희노애락에 휩싸여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마음은 바로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이 등장하는 거죠.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하는 점수문이 있고, 준비가 된 자는 그냥 진여의 뜻이 포함하고 있는 응구를 들으면 그냥 바로 깨달으면, 그래서 번뇌를 없애지 않고 열반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도는문이에요. 얘기하자면 준비된 사람 진여가 등장하면 일체 망념이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돈재 망념이라고 해요. 단박에 망념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망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져. 진여가 드러나면 깨달음 내용의 오무수덕에 얻을 바가 아무것도 없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도 아니죠. 마음은 그런 겁니다. 마음의 크기는 어떤 정도일까? 마음의 크기를 논하면은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등호공계, 호공의 세 가지 두루하다. 하나의 법계다. 그런데 원각경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무변호공 각소현발이고 끝없는 허공도 깨달음이라는 성품에서 나타난 것이다. 능경에서는 끝없는 허공이 바로 대각 큰 깨달음에서 나왔다 이게야. 이렇게 그 허공 속에서 수많은 유정의 세계, 중생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허공을 의지해서 존재한다. 지구도 보면은 제일 밑에 제일 끝에는 허공이 있죠. 그 다음 바람 요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의 요소 있고, 흙의 요소 안에 강이 있고, 바다에서 물의 요소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지구 한 중심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허공을 의지해가지고 모든 세계가 유정의 세계가 건립되어 있다. 이 능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끝없는 허공은 바다에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 그 바다가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크기는 없어요. 크다고 하면은 모든 우주 법계를 사고도 넉넉해요. 찾으면 찾을 수가 없다. 이놈은 한 번도 생긴 적도 없고 파괴된 적도 없어요. 수행해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건 다만 본래의 마음, 본연의 마음 진여가 드러나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작게 쓰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가능하다. 깨달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고 옛날 큰 스님들 다 얘기하는데 제대로 선지식 만나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죠. 육조대사 법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인거도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중한테 물으니까 어린 시내가 손을 들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 본연의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 주장자를 때려요. 때리면서 아프냐? 아픕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그래 너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이 사지가 잘린다고 하자 엄청난 고통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와 고통도 청정한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열학하는 마음은 생멸이 없다 그랬죠. 번뇌는 생멸하는 것,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진열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없어요. 둘이 이렇게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 딱 만나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진열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이 불변의 마음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상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큰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어졌습니까? 마음 작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설계사에게 이렇게 건축을 해 주십시오. 설계해 주십시오. 그 설계도가 건축사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집을 짓죠. 엄청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인연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잖아요.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형상을 이루는데 내자는 실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런 현상을 부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실체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환영과 같다 했죠.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이 세계는 전부 상호 오전하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염처경에도 보면은 발생과 소멸을 보라. 그러면 어떤 것도 웅켜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경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번뇌 속에 살면서 온갖 고통을 속에 살고 감내하며 살지만 알고 보면은 여러분 마음의 본성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거선사 어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똑같은 표현인데 경거선사께서 가다가 애들이 막 말어겨 노니까 애들아 하고 불러요. 너희들 나를 한 대씩 때리면 내가 돈 한 입씩 주겠다. 애들이 때립니다. 한 대 딱 때리면 스님께서는 나는 안 맞았다. 다른 애들 때리면 안 맞았다. 애들이 스님 돈 안 주려고 그러지요. 준다. 때려라. 그러면서 한 입 주면서 왜 안 맞았다 그랬을까? 진여의 마음은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생멸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맞았다는 거죠. 때리는 건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불변의 마음을 공이라고 그러고 수연의 마음을 불공이라고 그래요. 공과 불공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성간책진에도 보면 그런 마음은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보조국사께서도 체와 용은 구분하기 어렵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사방에 비추지만은 거울 속에 있는 사물들은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물을 비추고 있는 거울 빛은 안 바뀌어요. 불변이에요. 똑같은 이치, 마음이 그거 같다 이거죠. 마음은 대상 따라서 막 생멸하지만은 원래 보는 본연의 성품인 이 거울 같은 마음은 늘 사방에 비추고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우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평생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몸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사라지면 다시는 재생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재산을 소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명예와 지위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한 분씩 다 계시는 거예요. 불변의 마음이 화장장엄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수연이죠. 그 불변 수연을 마음을 표현한 게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면 말이 안 되죠. 허망한 걸 추구하지 말고 진실한 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러한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근원이 물질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게 아닌 것이든 모든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마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생명의 기원을 마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됐죠. 잘 알다시피 먹고 살기 곤란한 시대에는 무조건 부처님하고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기도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했는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럿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거 뭐지? 하니까 한 아이가 땅이 제일 커. 두 번째 아이가 땅보다 더 큰 게 있지. 뭔데? 바다야. 세 번째 아이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허공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이가 그보다 더 큰 게 있다. 마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마음이야말로 허공보다 더 큰 거야. 애들 얘기지만 들어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조금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키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가면 좋고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있으면 좋을까? 전부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의식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경전에는 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무량심법이 있습니다. 사랑, 연민, 기쁨, 평정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키우라. 어떻게?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로 무한하게 키워라. 사랑의 마음을, 연민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 평정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마 니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위축된 마음, 쭈그러든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잠을 많이 잔다. 게으르다. 그런데 그런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하루에 10시간, 14시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를 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러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잠만 자려고 그래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방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위축되어가지고, 마음이 위축된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탁 건드리면 바로 화를 내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죠. 슬피 울거나 이러면 대부분 뭐냐면은 우울증이나 분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마음이 확장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의식을 확장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축된 마음이 확 펴면서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잠만 자는 일이 없어지죠. 그리고 의식이 확장되는데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없어져요. 그래서 의식을 조금만 확장해도 몸 크기만큼만 확장돼도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것이 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보다 효과적이죠. 적어도 한 2박 3일만 명상해독이 없어져요. 좋잖아요.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사그러집니다. 네 번째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 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 욕계식계 무색계의 28개 하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위가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다섯 번째가 위가 없는 마음. 위가 없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출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크기가 무한한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마음 자체가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힘으로 작용해요. 전체 작용이라 하기도 해요. 전체를 보면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아는 거죠, 본인이. 대화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감정의 움직임까지 손바닥보다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마음에서, 전체 의식 상태에서 부분을 다 보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출발이 뭐냐면 의식을 확장하는 데. 의식을 확장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도 늘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수행을 하는지 명상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꿈에도 모른다는 거죠. 수행하는 건 본인만 알아요. 내가 수행한다고 티 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아주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명상하는, 수행하는 방법. 의식을 발바닥과 정수리 두 군데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세 군데 의식을 두는 방법이에요. 의식을 세 군데에 두고 한 경계로 삼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어야 돼요. 의식이 발바닥에서 안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발바닥 감각을 체크하고 있으면 의식이 발바닥에 안 달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걷는 거죠. 그러면서 발바닥에 의식 두고 언제까지? 발바닥이 보일 때까지. 발바닥이 보이면은 심 안이 열릴 때, 마음의 눈,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발바닥이 사물 보듯이 볼 수 있으면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의식이 발바닥에서 안 벗어날 쯤 되면은 다시 이제 두 번째 조절을 하는 거죠. 정수리 두는 거죠. 발바닥과 정수리 두 군데 동시에 두고 걸으면 돼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걷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의식을 정수리 두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손가락 끝에 두는 거예요.
또 생각이 일어나면 또 발바닥이 뜨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인식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의식을 둔다 하는 것은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발바닥이 둡다, 정수리 둡다, 손가락이 둡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 흐름도 끊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생각에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 생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잡생각이 훨씬 줄어들어 버려요. 정수리 의식 두기가 힘드는 건 어떻게, 여기 연꽃이 하나 피어 있다고 상상을 하면 돼요. 그래 걷다가 그 다음 발바닥 정수리 두 군데 두더라도 노력하면 무심하게 해야 돼요. 무심하게 하는 방법은 벌이 꿀을 딸 때 꽃을 상하지 않고 꿀만 딱 따가듯이 이게 무심하게 하는 거예요. 발바닥 정수리 두 군데 두면은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식이 깨 있는 거죠. 의식이 깨 있으면 마음이 과거로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잡생각의 흐름이 다 올 스톱 돼버린다. 그러면 의식이 발바닥 정수리까지 커진 거예요. 확장된 거죠. 의식이 확장된 사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깨 있다. 생각이 안 일어나면 고요한 거예요. 주변이.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주변이 고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고요함과 의식이 깨 있는 것 두 가지를 합해서 성성적적이라고 그럽니다. 성성은 깨 있고 적정은 고요하다. 망념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성적적 방법.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될 때는 의식 공간이 커졌구나. 실제적으로 이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파키스탄의 그 간다라 유적지를 보러 갔습니다. 유적을 답사를 해야죠. 성지순례 겸. 그런데 하루에 얼마 걸리는가 하면은 10,000보에서 13,000보 이상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같이 간 분들이 이 방법을. 며칠이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온몸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만 남아버렸다. 이런 경우를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심일경삼매라고 그럽니다. 마음이라 하는 한 경계로 있는 고요함. 네, 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몸 사라지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삼매현상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심일경성의 최종이 등지입니다. 등지. 같을 등자, 가질 자. 마음이 뜨지도 가르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거기서 경안이 일어나면은 색기심 선정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진여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은 진여 삼매를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길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점수법입니다. 도노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면은 뭐가 좋냐?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번뇌가 확 줄어들고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 몸이 휘청거리면은 발바닥 정수리 하나 더 두라. 손가락 끝에 두면은 균형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항상 의식을 발가락 정수리 두 군데 동시에 두는 거죠. 두 군데를 한 경계로 삼는 거죠. 그럼 의식이 커지는 거죠. 그 자체가 전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전체 의식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심왕이라고 합니다. 전체 속의 부분을 보는 건 심소라고 그래요. 심왕과 심소는 한 대상을 동시에 같이 봐요. 마음이 전체 의식 상태가 돼야만이 이제 몸이 다 사라지고 이러면 마음이 자치가 없는 자리에 머무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건 대승기신론의 사마타 수행. 그 방법은. 그리고 온몸이 다 보일 때까지 해야 합니다. 발바닥 정수리도 걸을 때. 다 보이면 두 군데 둘 필요가 없어요. 늘 일상생활에도 온몸이 보이면 좋아요. 나중에 머릿속에 일어난 생각, 올라오는 감정도 거울 보듯이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면 좋아요. 그냥 심심하게 택이 탈 일도 한 30분 걷고
버스 탈 일도 한 30분 걷고 지하철 탈 시간도 한 30분 걸고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좋잖아요. 요 산이 많잖아요. 여기. 그죠? 여러분은 산행을 할 때도 한번 해보십니까? 몸이 가벼워서 숨차는 법이 없어. 그래서 성성적정의 경계를 맛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진여는요 그게 없습니다. 마음 움직임이 첫째 없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의식이 깨 있어요. 마음이 가거나 미를 안 가요. 그러면 한 공간 의식 상태에서 깨 있는 거 똑같죠. 그리고 불변의 마음 항상 고요해요. 내가 수행해서 고요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고요해요. 그리고 성성적정의 고요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딱 세 가지 조건은 딱 맞아요. 그런데 지혜까지 갖추면 이렇게 의식을 확장한 것이 의식이 늘 깨 있고 고요하고 그죠?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없고 이 세 가지에다가 깨뜨려 보는 지혜, 무상, 고, 무아 또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진여의 네 가지 마음 움직임이 없고 깨 있고 항상 고요하고 불변의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둘이 딱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 맞으면 개합한다 그래요. 그럼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의식을 주변의 환경, 우주까지 확장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재밌고 나중에 이제 보는 마음이 이건 보는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는 성품이 드러나면은 굳이 의식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전체 진여심이 되어서 생활하게 될 거니까 굳이 이제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